제가 2007년도에 네팔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 땅은, 네팔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정서가 너무 똑같습니다. 네팔 땅은 한이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사람들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유배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들이 많고 또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착하고 굉장히 이제 선한데, 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1억 2천 개의 이제 3억 3천 개의 이제 신들, 모든 나무, 모든 짐승 신들로 섬겨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임창묵 선교사님, 송미란 선교사님을 네팔 땅에 보내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네팔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주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고,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흘러보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고, 또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월요일에 오늘 이 설교할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마치고 준비된 환우들을 요 강당 앞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 기도를 해 주실 것을,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매일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18절 말씀을 한 번씩 읽고, 그리고 매일 한 끼씩 금식하고, 또 주일을 고백하는데 개인적인 죄, 또 대인에게 지은 죄, 공동체에 지은 죄를 이제 회개하고, 또 회개 헌금을 드리고 거기 회개 헌금에다가 자기의 잘못을 이제 거기다 적고, 그리고 그 회개 헌금에다가 자기가 고침받아야 될 육체의 질병을 이제 거기다 적고 가지고 나와서,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올리브유를 여러분의 머리에 바르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데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관절, 또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모든 것을 이제 변화시키고 치유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과도 같습니다. 육체적인 수술도 있고 영적인 수술도 있고 정신적인 수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삶을 변화시킵니다. 약을 영어로 메디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아픈 신체에 그 약 기운이 들어가서 부분을 고칩니다. 마찬가지로 묵상을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말씀합니다. 약과 묵상은 같은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퍼져가서 우리의 육체까지 퍼져가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반응할 때에 오늘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한 구절이 영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허드슨 테일러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 선교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중국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선교 단체를 세우고 리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하는데 그에게는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는 한 번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선교 단체를 도와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를 믿음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 말씀. 그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있다는 것,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내가 잘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무가 좋아서 가지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이 100% 이제 가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무의 풍성과 부여함이 100% 가지에게 흘러간다는 것이, 이것을 허드슨 테일러는 알아서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예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 기도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래서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문들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열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100%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지혜, 명철, 경험, 능력, 이런 것들 힘을 빼고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허드슨 테일러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지혜를 빼고 이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때에 여러분들 오늘도 또 계속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고난을 돌파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원리를 따를 때 신앙이 자랄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라.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요? 찬송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여러분들 즐거운 자는 찬송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요? 고난당할 때는 우리가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절망을 이길 수 있고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울 때, 기뻐할 때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 찬송하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좋은 리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대림평화교를 통해서 이 대림동을 살릴 리더들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울 리더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지구촌을 세울 리더를 세우시는데,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 비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을 나도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무시하고, 또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을 보나 여러분들 교회를 보나 세상을 보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 나를 만나리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11절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번영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기 보니까 평안이란 이 말을 번영이라고 번영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번영을 같이 우리가 재앙을 만났다고 생각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번영에 대한 그런 길들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멜산 기도원에 제가 종종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 성전 내부에 인상적인 프랭카드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 기도 범위를 확대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루 일과 중에 여러분들 기도한 시간을 미리 띄어내야 됩니다. 띄어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일, 급한 일 다 하다 보면은 정작 기도할 시간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 시간을 띄어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확신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제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 계속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 하나님께 제게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든 사람이 나으리라는 그러한 확신을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동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의 6가지 원칙을 제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성경책에 적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네 번째는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는 선한 증거를 받.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여섯 가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믿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그치는 것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이제 실천할 때에,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 선한 증거,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열매를, 선한 증거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요? 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고난을 당할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 성경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게 될 것이라는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질병에서 하나님께 고치신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확신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초대교회에서는 병자들 위해 기도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 확신이 중요한 이 기름을 통하여 성령님이 치유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질병을 고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하며 묵상하면서 올리브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올리브유를 머리에 바르고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치유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들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반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어떻게 합니까요? 여기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죄를 서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죄를 서로 고백할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고백할 때 힘이 있는데 죄는 숨기려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죄악이 더 커지고 나를 이제 조정하긴. 그런데 죄악을 밖으로 드러내면은 죄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죄의 세력이 힘을 떨치지 못하도록 서로 고백하라, 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첫 번째가 죄를 고백했을 때입니다. 사람들 앞에 공동체가, 개인이 여러분들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나는데, 그 죄를 고백한다는 것입니까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죄 지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상할 때에 온전히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의 자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적인 자백이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덕이 되지 않는 것들이 보호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대인적인 자백입니다. 남에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당사자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배상해, 그리고 공개적인 자백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영혼의 진통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진통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기도의 자리로 매일마다 나가며 하나님께 영혼의 씨름하며 기도한 자리로 나갔을 때에 그 갈급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그 공동체에 부흥의 은혜를 주셨어요. 셋째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나, 말씀을 전한 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부흥이 나는데,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위슬리 목사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배에 사모하는 말, 갈급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공동체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다가 수십 년 동안에 수천 명의 선교사들, 평신도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이들이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그들은 즉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유명한 해안가 선교 시대의 길들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1년, 2년 안에 선교제가 다 순교했습니다. 현지인들에서 이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했다는 동료들의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 길을 또 가고 그래서 수천 명의 선교사들 그 당시에 파송했는데, 개신교 역사 사상, 그 당시에 개신교 모든 교회들이 통틀어서 이제 선교했던 선교사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들을 그 한 단체에서 파송하게 된, 그 비결이 뭡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즉시 순종하고 말씀 앞에 반응했을 때에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 두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은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섬에 들어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그 섬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로 배를 타고 들어가니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그들을 보며 많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들을 환송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송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여, 고난의 보상을 받으소서.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은 평상시에도 예배드리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여, 고난의 보상을 받으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들은 즉시 선교지로 떠나갔던 것을 본 모라비안 교도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선교의 현장을 왔을 때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아프리카 선교가 그 당시에 그 헌신했던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봅니다. 네 번째로는 부흥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부흥을 삼아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때 우리 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 용서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지구촌에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개인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요? 서로에 대한 하나님께서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라 말씀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50회 이상 말씀하겠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섬겨라, 그리고 서로 긍휼을 베풀라.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능력이 임하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단순하게 받고 행동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하게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갈멜산 기도원에 가면 큰 글씨로 적혀있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이 밖에 이렇게 크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Do whatever he tells you라고 영어도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들을 부어주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앞에 누가 단순하게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주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 앞에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 기자는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 땅에 비가 내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의 이 말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성품과 본성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에게는 우리와 다른 것이 있는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에게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18절을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땅에서 곡식이 자랐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요? 간절히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 간절이란 말을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매우 지성스럽고 절실히 모든 정성을 다해서 절실히 드리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기도라 말씀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을 he prayed earnestly 이렇게 말해서 진지하게 간절하게 그는 기도했다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것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가 2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제가 카니발을 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재정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카니발 자동차를 노트에 이제 그 그림을 붙여서 적어놓고 2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동차를 주시면 이 카니발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격려하는 삶. 두 번째는 이 카니발을 주시면은 NCMN을 세우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카니발 주시면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를 타고 인천공항을 이제 오고 가면서 선교하는 일에 이 자동차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2년 후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제 심정을 보니까 그때의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감사함을 잃어버렸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성도들을 신방하며 세우고 격려하고 또 NCM을 세우며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지금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회인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위기는 기회로 반드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땅을 세울 수 없고 대림동을 섬길 수 없고 지구촌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간절함을 부어주려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대림동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지구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하고 세우시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질병으로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고통당한 적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때에 이제 지하 80평으로 교회를 옮기게 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지하 80평은 마트가 이제 들었었던 자리인데 마트가 망해서 그냥 그 마트가 이제 그 물건들이 몇 년 동안 다 방치됐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비용을 아끼려고, 청소 비용을 아끼려고 마트에 가서 성도님과 함께 그 모든 썩은 것들 다 이렇게 치워내고 거기에는 쥐도 썩고 많은 게 있었는데 그것들 다 청소하고 깨끗이 해서, 그런데 그 위에 저희가 이 비염이 생기게 돼서 매년마다 환절기가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한 10년 이상 지난 후에 부목사로 오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작정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비염을 이 기간 안에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4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염을 완전히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한계 상황을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역사에 놀라운 붐을 일으켰던 미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며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놀라운 미국 역사의 붐이 일어났을 때인데 그 중심에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찰스 피니는 어떤 사람이 질문해 언제 하나님의 붕이 일어나면 이때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침체되었을 때에, 교회가 세상에 무기력화되었을 때에, 세상이 혼란과 타락으로 어두워갈 때, 그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찾아나가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흥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회복할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부흥을 이룰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슴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고난을 돌파하게 만듭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나갈 때에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도 고치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료로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하고 또 의인의 기도로 드릴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치유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질병에서 치유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를 이 말씀 안에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에 알린 대로 여러분들 치유 기도를 위해서 준비해 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이제 앞에 소강대성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위에서 사역자들이 나와서 이제 올리브 기름을 바르며 위에서 치유 기도 드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제 회개 헌금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거기다가 질병을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죄, 대인적인 죄, 공동체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신 약속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